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해서 승천하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의 몸을 꼭 건설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다 못하고 오늘은 두 가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에게 가심. 참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거처는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해 예수님은 승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어디로? 세상으로. 그리고 예수님 또 어디로 돌아간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함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래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시 돌아가야 될 자기 운명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돌아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3장 이제에서 14장으로 이제 건너오는 거예요. 자, 14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자, 아버지 안에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과정을 어떤 일을 끝내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13장에 말했는데 14장에 와서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느냐, 왜 돌아가느냐 하면, 너희들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들이 거할 그 집 거처를 내가 건설을 하러 예비하러 가겠다. 그래서 그 거처를 예비를 하는 목적보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 거처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저주를 담당만 하시고 그냥 함께 살아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데 뭐예요? 우리들이 들어가서 살 어떤 새로운 거처를 건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설한 그 거처라는 곳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한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계시하고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 주신 이 거처라고 하는 곳을 잘 모르고 대부분이 믿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럼 이건 낭패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일하심을 뭔가 완전히 훼손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먼저 읽어볼까요? 다시 선포합니다. 크게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네, 자, 예수님이 14장 1절 2절에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께 거듭나야만이 말씀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 하고 말하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그냥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겠지? 그랬더니 도마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우리를 두고 간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합니다. 6절 다 같이 예수님의 답변한 걸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대답이 뭐예요? 아버지께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가는 방법이 누구한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 자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지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버지께로 꼭 안 가도 되잖아.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걸 제발 믿으세요. 사람들이 가르친 교리 믿지 말고 성경에 가르친 걸 믿으세요.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간다 아버지께 뭐하러? 거처를 예배를 간다. 왜? 그 거처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뽐내고 너희들 구경시키려고 여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와서 거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만이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6절을 보니까 지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보다 길, 진리,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홀로 그 진리이시며 홀로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와 독대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뭔가를 건설하고 거처를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제자들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모 14장 28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14장 계속 14장입니다. 14장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귀한 얘기를 해요. 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고 했잖아. 그러죠? 갔다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거처를 만들어서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죠. 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에게. 근데 돌아와서 그 거처에 우리도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그 말을 너희들이 지금 들었지? 여기서 갑자기 사랑 얘기가 나와요. 21절에서도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28절에서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21절 이하에 계속 사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란 개념을 제가 알려드렸죠. 예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개념을 정확히 좀 알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느낌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한 다음에 성천에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두고 가느냐 그런 말투예요. 설명을 쭉 했어요. 3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면 진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춤을 춰야 돼요. 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해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해주실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얘가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계속 뭔가 불만이 있고요. 아니 예수님 우리를 놔두고 왜 가려고 합니까? 자꾸 이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니들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거라는 거지. 왜? 다 누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문장이 안 맞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해석해요? 사랑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뭐다? 사랑을 하지 않는 거야. 믿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왜 가니? 다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럼 너희들이 기뻐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명 신학적으로 승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눈 하늘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세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하늘이라는 아버지에게서 먼저 거쳐가 아버지와 함께 건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늘에 서세요. 하늘에 서셔서 우란온에 서셔서 바슬레야 토 우라논이라는 하늘의 왕국을 건설해 버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분이 거처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전에는 없었나요? 왜? 없었어요. 주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 보세요.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가서 승천해서 하늘에서 하늘의 나라 왕좌 보좌를 세우신 다음부터 하늘 왕국, 하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뭐예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아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가 그 스펙트럼이, 그 부피가, 넓이가 정말 3층 천에서부터 이 1층 천인 지구촌까지 그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지금 모든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거처라는 그리스도의 삼일체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늘나라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늘나라가 건설되어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어 그 안에 예루살렘 도성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건설 작업을 다 아버지께 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이제 이 모든 건설 작업을 다 하시고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지금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기뻐요, 안 좋아요? 아니, 기뻐요, 좋아요? 기뻐요, 좋아요? 기쁘고도 좋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처럼 말씀을 못 알아먹었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근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돌아가야 된다. 그건 뭐다? 거처를 내가 건설하러 가야 된다. 자, 그 밑에 예수께서 아버지 품에 영원전부터 거하시다가, 그때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할례를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어렵게 써놨지만 이 할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거처를 준비하는 것이죠. 즉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약속을 위하여 죄의 문제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은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은 이들이 앞으로 살 처소 거처를 건축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 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한 거 믿으시죠? 여러분 저주까지 담당한 거 믿으시죠? 그러면 담당이 된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담당이 됐으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우리가 정말 우리 혼들이 깨끗해지고 아담처럼, 첫 번째 아담처럼, 여러분 죄짓기 아담전처럼 회복이 되면은 아담이 일반 세상과 구별된 에덴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일반 세상 사람과 구별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읍, 새로운 몸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거처를 준비하러, 건축하러 올라가신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두 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가신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은 성자의 처소이면서 동시에 성부와 성령의 처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뭐예요? 성자의 몸이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당연히 살죠.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33년 반만 그 몸 안에 살았어요. 이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몸을 버림받아 되고 이제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었잖아요. 근데 이 몸은 33년이 아니라 수억 년, 영원을 사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이 몸을 독점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자가 이 부활의 몸을 독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령도 함께 거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부와 성령이 함께 거하는 몸으로 완전히 완성체, 삼위일체라고 그래. 그걸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승천해야 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올라가서 뭐 하느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플러스 우리 아들들, 성도들이 거하는 거처로 건축하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장수쌤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는 한 번도 건축된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성막과 솔로몬을 통해 건축된 성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아닙니다. 천사를 통하여 나타난 여호와 이름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하나의 칭호, 표어로서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본 이름이 안 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자기 이름을 내세운 적이 없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아니, 맞아요. 맞는데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죠. 사자가 천사입니다. 근데 신약 때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겠어요? 구약 때는 이 말씀이 언약의 약속을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약속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은 약속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한번 보겠어요. 왕상 8장 27, 29절까지 1분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최초로 정착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예, 모세는 이동식 성막을 건축했죠. 자, 근데 솔로몬이 뭘 고백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보다 더 큰 하늘, 이 블루스카이도 하나님이 거할 수 없고, 그 블루스카이 위는 우주, 다크스카이죠. 우주가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벌써 성경은 아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로 이루는 거 과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수천 개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큰 우주들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성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늘, 그 뭐예요? 우라논, 하늘입니다. 그 하늘 진짜. 나중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늘 왕국이 되는 그 하늘입니다. 3층천, 바울이 말한 그 3층천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성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별거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왜?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다. 여러분, 창조주가 중요하지 만드신 피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솔로몬 선자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이 만든 자기 어떤 만물 안에는 거기서 살 수가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인자가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사시려고? 자, 또 보겠어요. 하여튼 자, 28절까지 읽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기도하는 곳이에요. 부르짖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 봅시다. 29절 2분단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성전을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여기에 뭐만 있어? 하나님의 이름, 천사를 통해서 온 여호와의 이름만 여기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사, 짐승의 제사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아무리 있다 해도 단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온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곳이고, 그 이름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이들이 기도할 때, 그것도 주의 종들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가 그 외국에서 기도할 때도 동방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3장. 자, 모세 때 시대죠. 14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피조되거나 나음을 받은 분이 아니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예칭으로서의 이름인데, 하나님을 말하는 거, 진짜 하나님, 하나님보다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그리고 주님이란 뜻도 있어요. 주님. 근데 무엇보다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어 라고 이제 말했어요. 자, 15절 2분단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 어떤 분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시고 관계하시고 함께하신, 그 이름으로 함께하신 이분은 실제로 하나님은 온 적이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 이름만 왔고 말씀만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할 칭호입니다. 여호와 이름 뭐라고요?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칭호, 호칭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름인 동시에 호칭입니다. 아멘. 칭호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개정된 개역 성경에서는 표호다 이렇게 말했어요. 호. 그러니까 본 이름이 아니고 닉네임 같이 불려지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이렇게 두 집안이 결혼하면 호칭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막 올케 뭐 시동생 뭐 도련님 뭐 뭐라고 할까 막 작은 아버지 뭐 아저씨라고 할까 막 그게 칭호예요. 호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은 뭐다? 천사가 가지고 온 이름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칭호로서의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는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천하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이름, 이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 뭐예요?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에요. 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칭호요 이름인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 7장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씀한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천사라고 신약에서 말해버리잖아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누가? 이 모세는 바로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광야는 뭐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 우리는 몸된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여기 말씀이 있어 없어요? 있죠.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한 말씀이 모세가 받아 백성들에 전달했잖아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구약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에 역사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직접 온 적이 없고, 그리고 직접 이 거처라는 것을 이들에게 성전으로 주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 이 성막과 성전은 이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들어가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단 한 명도 누구도 들어가서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한 적이 없어요. 오직 마당에서만 피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갖다 뿌릴 뿐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분명히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밑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서, 자, 승천이라고 이제 합시다. 건축하는 거처는 실제로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은 실제로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으로만 있으면서 역사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서 건설하는 거처는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된다 이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자 그리스도의 거처가 먼저 되었습니다. 성자의 거처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올라가서 성부와 성령의 거처가 되는 그런 건축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 21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성전은 뭐예요? 지금 헤롯이 증축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크게 만들어 놓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거하시며 이곳에서 이들이 제사하며 이곳을 향하여 이들이 기도하며 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로망, 비전은, 꿈은 다 성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면서 성전을 유대인들 보고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니? 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우습게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예수님을 아주 바보 취급하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예수님이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유대교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시며 사는 진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낸 사역자 천사들을 통하여 가지고 온 여호와의 이름,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하여 하는 제사들을 집행하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거하시며 그 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속량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돼 버리는, 그래서 함께 거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거처, 집을 건축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니들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이 성전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는 단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안에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가장 저주받고 더러운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성전 마당에 날마다 쏟아지고 날마다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리게 되고 그 피비린내와 썩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의 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몸, 가장 더러운 몸, 가장 버림받는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 안에 들어가서 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고 버려지는 곳이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죄 사함을 영원히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권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나의 사고당에 똑같은 겁니다. 니들이 나를 죽여라. 그럼 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부활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서, 아까 말했잖아요. 하늘과 이 성전과 하늘과 하늘들, 우주와 그 위에 우라논이라고 하는 3층천 그 하늘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당신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 여러분 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몸에 삽니까? 우주에 삽니까? 이 지금 블루스카이에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도 당신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영원한 당신의 몸이 건설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당신만 사는 삼일체, 삼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는 삼위일체 한 몸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다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날 때까지 함께 데리고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이걸 만들기가. 왜? 우리가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데 말을 안 들어먹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99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몸된 교회로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거하는 거처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 목적입니다. 왜 부활했을까요? 왜? 승천하기 위해서. 왜 승천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몸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부활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서 아버지와 성령이 거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거하는 공동이에요. 공동 거처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 14장 3절에 이제 이것을 프로젝트를 이제 좀 밝힙니다. 자, 2절까지는 1절 2절까지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까지 말했어요. 그럼 왜 가냐? 3절에서 밝혔죠. 자, 선포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다 건축해서 예비가 다 단장이 끝났어. 건축이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다 영접하겠다. 내게로 오게 하겠다. 아들 성자기로 오게 하겠다. 성자가 영접하는, 성자기로 오는 분들은 전부 다 성자가 살고 있는 이 거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그 본향, 그 약속의 땅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발견하는 분들보다 정말 이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내가 영원히 살 곳이라는 것, 이곳에서만이 내가 정말 영원한 죄사함이 있고 이 안에서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몸을 덧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밖에 없구나. 이것을 발견한 분들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그래서 이 지상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수억만 년 동안 준비했다가 비로소 1992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뭔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성부와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아멘. 1992년 전에 성부와 성령이 성자가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히 살 몸이 있어야 한다 이거지. 아멘.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몸이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몸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몸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몸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천국은 여러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낙원이란 곳은 여러분 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진짜 마지막 날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몸을 왜 성부, 성자, 성령만 독점하고 살면 되지? 왜 우리에게 굳이 우리 말도 안 듣고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우리들을 왜 여기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입으신 그리스도의 그 삼일체 몸을 입은 것처럼 똑같이 그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몸을 입으려면 어디로 해요?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4장 10절 11절 1분 단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환기를 시키겠어요. 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안에 성부가 계신 거예요. 이미. 아시겠죠? 성령도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비둘기처럼 들어가는 걸 세례 요한이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어디 있어 지금? 인간의 몸, 이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뭐예요? 유통기한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33년만 쓰고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사는 몸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몸을 렌트해서 33년만 쓰다가 그 대속물로 바치고 그 영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건축되어서 지상에 올라왔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했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진 직급이 높였다고 빌립보 2장 8절에 11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죠. 인간의 몸을 이상은 여러분 순종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요즘에 지금 고난에 대해서 저는 3번만 지금 4번 했는데 내일까지 이어서 하고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은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 몸의 욕구대로 우리가 방임을 해버리면요 영의 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또 마귀가 적절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수치를 주고 해야 우리가 각성하고 근신하게 깨어서 영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요. 이 몸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인자 예수, 인간의 몸을 예수님 안에도 성부와 성령은 성자와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가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없고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없다. 아버지가 말하게 한 거 말했고, 아버지가 보여준 거 내가 말했고, 아버지가 행하신 걸 내가 다 행했다. 다 고백했어요. 성령도 자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하는 거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죠, 성자, 그 인간의 몸에 안에 있는 삼일체 하나님은 생명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몸 안에 있을 뿐이지 생명을 주는 일에서 못하고, 오직 할 수 있는 것보다 십자가를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 주를 담당하는 것 외에는 못해. 그러니까 예수의 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는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그 몸을 십자가 갖다가 버려버리고 뭐요? 3일 만에 부활한 몸으로 딱 올랐을 때, 그때부터 그 몸 가지고 다 하신다, 하나님. 아멘. 천지를 창조하는 문제가 아니야. 천지를 창조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내는 거, 건축하는 거, 그렇게 창조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그 유일한 땅, 그 유일한 장소인 당신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한 거예요, 승천해서. 그리고 그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임신해서 우리를 낳고 양육하는 그 유일한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거처를. 14장 20절입니다. 맞죠? 응? 네, 2분 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은 뭐예요? 승천했다가 거처를 다 만들어가지고 내려오는 날.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먼저 성령을 막 우리에게 부어주고, 성령님이 이런 말씀 들을 때 다들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너무 충만해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들어오게 하는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은 뭐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로 돼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성부를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안을 따라서 성령 따라 들어가 봤더니, 성자 안에 들어가서 성자 계시고, 누가 계셔? 성부가 계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가실 그 몸 안에 우리도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된다. 그게 뭐다?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뵙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게 진리로 사는 거거든요. 이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이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온 아들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아멘. 고전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삼몸이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집이야. 맞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집을 맡아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는 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맡아서 충성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맡은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맡아버린 거예요. 당신 몸이기도 하지만 그 몸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책임져 보려고, 우리를 당신 몸처럼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지금도 힘써 일하시는, 종로로 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뭐처럼 세워지라고 그래요? 산돌같이. 여러분 돌에 대해서 다 여러분 배웠죠? 네, 돌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돌, 살아있는 돌. 그 산돌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요? 산돌처럼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건축되고 세워지는 게, 그게 뭐예요? 산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면서 그 몸이 되어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자라나는
구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공치면 내일 만에 안 됩니다. 내일은 내일 것이고 모레는 모레일 것이 있는 거죠. 오늘 것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축복해요. 자, 히브리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건 그런 소망, 그런 확신을, 오늘 말씀 받은 이런 걸 믿고 확신에 가 뭐요? 끝내 우리가 뭐가 된다? 그의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훗날에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입니다. 21, 22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처소인데 계속 뭐 하는 거다? 자라나야 되는 거다. 계속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 몸 안에서 우리는 그 집으로, 그 몸으로 계속 자라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은 다 자라난 몸입니다. 장성한 몸입니다. 그 장성한 몸의 모든 그 부피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다. 이러한 일을 누가 맡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를 맡아가지고 우리를 지금 구원시키고 있다. 집으로 우리를 건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자, 딤전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래서 이 집,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이제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이 교회가 뭐다? 하나님의 집이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집은 여기에서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평안하고 뭐 용서받고 위로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고 병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살전 2장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자, 잘 보세요. 형제들아, 형제는 뭐예요? 우리가 한 아들들이니까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형제라는 게 왜 그래요? 동일한 가족이에요. 형제는 뭐예요? 상속권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과 어마어마한 나라와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거룩함과 존귀함과 그 평강과 그 만족감과 자족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형제들이 골고루 다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성자 예수를 만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만 만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받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자 예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 성자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표현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뭐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만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자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신약교회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몸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 실제로 그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바로 그렇게 모든 이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말 그 부피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무한대인 그런
몸으로 형상, 보이는 형상으로 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넓이, 깊이, 넓이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보이게 오시는 분은 재림 예수고요, 재림 그리스도고요. 이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거처로 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는 것은 부피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떤 세상에 있는 광역교회들이 전부 다 블랙홀처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야 될 그런 몸으로,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거하시는 그런 몸을, 거처를, 성전을, 집을, 산도를, 반석을 건설해서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올라가서 이 집을 건축했다는 부분을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장세만 쭉 빠르게 좀 읽어봐요. 하나님이 터이시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삼위 하나님과 아들들이 함께 거하는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어 죽게 하시고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친 것은 삼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몸은 예루살렘에서 1992년 전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입주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는 보물과 같은 아들들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다 믿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보물이에요. 보물. 정말 보물. 우리는 하나님께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물들을 서로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를 잠깐 하는데, 어떤 기도 하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며 열매를 맺는 유일한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모든 사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들이 돌아와 한 몸이 되고 한 아들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